여러분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처럼 엿새 동안은 힘써 여러분들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을 받는 조건입니다. 예, 우리가 아침에는요 14만 4천과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를 비교해 가면서 특성에 관한 어, 내용을 중점으로 봤습니다. 이제 지금은요 율법의 초점에서 안식일과 율법 그리고 왜 하필이면 넷째 계명인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 되었는지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오전에 했던 거고요. 우리 최경옥 자매님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가 왜 여러분 이 질문을 드렸는지 아시죠? 어, 여러분 예언의 신에 보면은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질문을 드린 이유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기 위해 지정하신 시간이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직접 만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들께 그분의 살과 피를 주신 겁니다. 제가 이 예식에는 또 하늘의 천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대의 소망 659페이지에 이 거룩한 예식 가운데서 그분의 백성을 직접 만나신다. 저도요. 어 이 성만찬 예식을 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준비를 하면서 정말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만나고 싶어 하시고요. 또 지금도 여러분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바쁘다고 또 무슨 일이 있다고 시골에 사는 어머니가 도시에서 공부하는 아들에게 반찬을 해 주기 반찬을 우리 그런 표현이 뭐죠? 그 많이 쪼물쪼물 싸는 거를 뭐라 그러죠? 예? 예? 바리바리. 예 바리바리 싸 가지고 간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 참 감자조림을 참 맛있게 먹었는데 공부하느라고 힘들 테니까 '아 내가 이걸 갖다 줘야지.' 하면서 싸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아들을 찾아갔을 때 이 아들이 엄마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지금 공부하느라고 바쁘니 그 감자는 그냥 거기다 놓고 빨리 돌아가세요." 라고 그러는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바리바리 싸 가지고 갔어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이걸 좋아했으니까 "이걸 이걸 갖다 주면 밥도 두 그릇 먹고 힘을 낼 거야."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반가워는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왜 오셨어요?" "아 나 공부하느라고 바쁜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힘들까 봐 내가 감자 졸여 가지고 왔지." 그런 거예요. "아 그래 엄마? 거기다 놓고 가셔. 내가 나중에 먹을게." 그러는 거예요. 돌아섰어요 어머니가. "아 그래 공부해야지." 하면서 시골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아 이 녀석이 그거 내 앞에서 좀 한번 먹어 주면 안 되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늘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 아시죠? 예? 우리 윤선 집사님이 손녀를 보시잖아요. 그 손녀에게 좋은 건 다 해 주고 싶어요. 근데 가끔 손녀가 그 마음을 못 알아줘요. 그죠? 가슴이 아프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옆에서 지금 기다리세요.
도와주고 싶어서, 축복해주고 싶어서, 지켜주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제시하신 조건 하나. 안식일은 나랑 만나자. 안식일은 나랑 좀 놀자. 내가 도와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식일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계시록 21장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계시록 21장을 한번 펴주세요. 우리 그 한번 읽어보고, 요 우리가 아침에 또 읽었고 어제도 읽었지만, 어제도 들었지만 21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고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 보니까요. 또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호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고 하고,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동편의 문이 세 개, 북편의 문이 세 개, 남편의 세 개, 서편의 세 개이며,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나와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넓이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같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갈 거룩한 하늘의 도성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문인 것입니다. 이 문에 들어가는 패스포트가 뭐라고요? 여권이 뭐라고요? 한번 여러분 함께 참석 좀 많이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은요, 복음의 인은요, 그것 가지고는 이 도성에는 못 가는 겁니다. 마라나타 241페이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의 자녀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만이 거룩한 도성의 문들을 통과할 여권을 갖게 될 것이다. 자칭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하나님의 날에 쓰라린 실망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지 않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가벼운 입장에서 제가 이제 최경옥 자매에게 이제 장난을 치려고 합니다. 최경옥 자매님은 이제 일요일 믿는 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최경옥 자매님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받는 곳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알았던 자는 안식일을 지켜서 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 나 다시 일요일 교회로 돌아갈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요, 대학생이 나 대학 공부가 너무 어려우니까 고등학교 돌아가서 고등학교로 돌아가려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에서 요렇게만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전화를 받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고만, 예, 돈 번다, 무슨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여러분 고만 거절하시고 이제는 그분의 전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식일과 관련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그냥 시간 딱 지켜가지고 딱 지키고 예수님 무시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인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받을 것이다, 받지는 못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자, 요거는 오전에 좀 잠깐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침에도 말씀드린 하나님에게는 두 개의 인이 있어요. 하나님은 두 개의 도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도장은 성령의 인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복음의 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다. 그냥 뛰어넘을 수 없다. 그건 간단한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인과 복음의 인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에 실패한 것이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 다시 개신교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희망이 있냐면은 14만 4천의 수가 개수되기 시작한 때가 언제라고요? 여러분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1844년. 그런데 여러분 14만 4천의 수가 도장이 왕창 찍히는 때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언제 특별히? 일요일 휴업령이 나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인이냐?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인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계시록 7장 2절에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또 내가 보니까 천사 하나가 동쪽에서 날아와요. 여러분 이 천사가 몇째 천사? 예? 넷째 천사요? 셋째 천사. 셋째 천사가 동쪽에서 날아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천사가 여러분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이마에 도장 찍힌 분 있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다. 자, 성령의 이는요. 여러분이 몇 번 들으셨지만 너희도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신 것이다. 여러분 안식일을 몰랐다면 여기서 여러분 신실하게 살면 돼요. 여러분 저는 정말 안식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개신교에서 일요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 안식일을 모르지만 왜요?
일요일을 안식일로 믿고 저 사람들이 잘못 믿구나 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우리랑 똑같이 지키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선지자가 가르쳐 주는 부분도 있지만 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는 때까지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걸 철저히 지키는 사람도 봤어요. 그게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받 것을 확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 절에 뭐라고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뭐라고 돼 있어요? 받았으니.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성은자매 눈을 크게 뜨십시오. 예? 자꾸 작게 뜨려고 그러면 그냥 졸리는 거예요. 크게 뜨십시오. 예? 지금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졸려요? 예?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다가 다시 성은자매의 눈으로 갔죠? 어디까지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받았으니 예, 안식일을 모르면 그 구원 거기서 지키면 하늘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지요? 당연히 믿었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안식일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왜?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가 보시면 이 차이가 너무 크대요. 예? 아무도 세를 수 없는 큰 무리도 큰 축복이지만 14만 4천이 돼서 하늘 도성에서 하나님과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씩 선물한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선물. 그 게 재림교회 목사님이 쓰신 책이잖아요. 그거 여러분 보신 그 기억나세요? 그 예언의 신을 정리해 놨잖아요. 이 땅에서 승리한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우주 먼 나라에 가서 뭐 간다고 여러분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주일 걸리는 거 아니에요. 순간 이동을 해서 갔다가 여러분들의 간증을 전하고 올 것이다. 예? 우리 최경욱 자매님이 2026년 3월 7일 날 여기서 경험을 우주 거민들 앞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안식일을 지키게 됐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도성으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예?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무리도 행복한데 그들은 하늘에 가서 농사도 진다 그래요. 바깥에서. 우리는 농사 같은 거 안 져요. 농사 같은 거라고 해서 죄송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예수님이요. 앞치마를 두르고 우리한테 식사를 대접해요. 고생했다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식사를 주겠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믿고 그래서 지켜주는 도장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849년 1월 5일 날 계시가 화이트 부인이 처음 본 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 표현 그대로 나왔어요. 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붙잡으라, 붙잡으라, 붙잡으라고 외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붙잡는 이유가 뭐예요? 붙잡는 이유가 종들의 이마에 예? 인침을 받을 때까지 붙잡으는데 그러면 왜 붙잡으라는 거예요? 전쟁 같은 거 나지 말고. 예?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 바람은 전쟁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엊그제 끝난다고 했는데 지금 안 끝나요. 오히려 또 다른 전쟁이 계속 나잖아요. 이제는요. 뭐예요? 잡고 있으라고 하는데 아이 됐어 이제. 이제 다 됐어.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계속 늘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에도 무시 못합니다. 전 세계 전쟁 전문가들이 다음은 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트럼프가 마음만 변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45년에 그 계시를 처음 봤다. 처음 본 계시 속의 핵심이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겁니까? 그리고 그 천사가 셋째 천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예, 초기 문집 118페이지에 보니까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그 천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 오는 겁니까? 동방에서 날아오면서 도장을 가지고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예? 왜냐하면 1849년이잖아요. 1849년 그날 본 거예요. 셋째 천사를. 그러면 여러분 몇 명 정도 지켰을까요? 뭐 좀 꽤 찍혔겠죠. 찍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왜냐 시작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1849년에 이미 184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5년이 지났다 이거예요. 찍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의 사업과 사명은 놀라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곡식을 걷어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구에게 인을 찍고 있느냐? 개인에게 찍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찍고 있더라. 바로 여러분 소수의 무리가 어떤 소수의 무리? 전쟁이 났어요, 여러분. 예? 전쟁이 났는데 안식일에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국가에서 얘기하는 법이 있네. 그러면 어떻게? 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그 성경 구절도 있으니까 나 국가에 충성할래.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의 인을 지킨 자들이 몇 프로예요? 2%밖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을 다르게 바꾸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킨 자들 100% 중에 98%는 안식일을 짓밟았잖아요. 2% 화이트인도 감리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쫓겨난 것처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그 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크라머의 나의 일생기에 보면 그날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 리처드 장로가 출교당했다. 그의 보고에는 그는 믿음은 좋았지만 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2%가 지켰던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작은 교회가 여러분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44년에 왜 시작됐는가는 이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아시고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게 답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선지자가 처음 본 계시가 1849년, 즉 1844년부터 5년 지난 후였다. 근데 도장을 갖고 다니는 천사는 어떤 천사다? 셋째 천사다. 셋째 천사는 정확히 1844년 10월 달에 내려왔다. 맞죠? 예. 그다음에 자, 언제까지 누구에게 찍느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하나님의 종들에게 찍습니다. 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안 돼 있어요. 그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에게 종들에게 찍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리가 돼서 그들에게 찍는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그럼 언제까지 찍고 있느냐? 뭐 쉽겠죠. 14만 4천 명이 찰 때까지.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 4절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계시록 14장에도 나와요.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여기 여러분 이 표현에 어디 상징적인 표현이 있어요? 숫자에 대한 상징은 없죠. 인에 대한 상징은 있지만. 자, 그때가 딱 되니까 초기 문집 279페이지에 뭐예요?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 천사가 바로 셋째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보고를 해요, 이제.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잉크가 뭐예요, 여러분? 인주예요. 인주 가지고 찍어 가지고 씻고 다닌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14만 4천 명에게 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가서 예수님께 자기가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여 이미 알곡과 가라지는 다 구분했어요라고 보고하니까 뭐예요?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맞춰졌음을 보고했다. 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봉사하시던 곳이 어디예요? 하늘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법궤가 있으니까. 그걸 내던지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향로는 있고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어떻다고 돼 있어요? 뜨겁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나의 피. 그걸 내던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무엇을 하신다?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신다. 자,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소리를 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던져버렸다. 그리고 나서 나는 예수께서 그의 제사장 예복을 벗고 당신의 최고의 왕권을 표시하는 옷을 입으시는 것을 보았다. 재앙이 내리고 있었다.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봤고요. 자, 그럼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이 안식일이냐 하는 거를 오늘 다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제가 읽어드렸죠. 정로의 계단 62페이지에 보면은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 에덴에서, 에덴 낙원에서 파라다이스라고 영어로 돼 있어요.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으니 그때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계명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된다. 예, 여러분 여기도 분명히 나왔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한테 처음 가르쳐준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접 전파하신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1844년 셋째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외쳤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1888년 존스와 와그너를 통해서 미네아폴리스에서 외쳐졌던 복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결론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뒷부분은 뭐예요? 수준을 낮춰버리면 이 땅은 죄로 가득 찼다는 거. 똑같다. 계시록 15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요? 이긴 자들.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다?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 다 배웠죠? 예? 짐승, 미국, 그의 형상, 일요일, 그의 표, 짐승의 표, 그의 이름의 숫자. 여러분 누굽니까? 교황. 그들에서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들고 서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계시록 14장에 뭐라고 나와요? 14만 4천 명이 있는데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사리도 들었노라. 이긴 자들이 하프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5장 2절에 이긴 자들과 하나님 요한이 봤던 14만 4천명이 똑같이 하프를 트는 거예요, 하프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겨야 돼요. 이기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러분, 어떤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1888년에 이 땅에 내려왔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뭐예요? 그 기별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기별을 받으면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잖아요. 존스와 와그너를 통하여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이 땅에 주셨다.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냥 귀로만 들은 자가 아니에요. 그 기별을 듣고 그 기별을 따르는 자는 어떤 것을 보여준다?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다. 수십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재림교인분들이 그래요. 우리 1888년에는 안 받았는데 그 다음에 회개하고 받았어. 그럼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야 된다?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말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제가 끌고 있는 차가 있는데 이 차가 이른바 옵션이 많은 차예요. 차는 좋아요. 그런데 제가 옵션을 다룰 줄을 몰라요. 우리 범서는 다 아는데 저는 뭐를 누르면 뭐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그 차가 아주 기본형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제가 그 차를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별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기별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알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제는 저는 여러분 절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안 드립니다.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보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 뭐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기별을 믿으면 우린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별이 힘이 있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율법 전쟁이 있었어요. 계시록 12장 7절에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총 들고 싸우고 칼 들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 율법 전쟁이에요. 의냐 불이냐의 전쟁이에요. 선지자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이겁니다. 뭐예요? 뭐 의롭게 살고 죄를 짓고 이런 것들에 다 올라가서 핵심은 뭐냐? 율법 가지고 싸웠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걸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아이고 이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증명하려고 애썼다. 처음부터. 그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율법 전쟁. 왜? 사단은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면,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의로운데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잖아요. 죄인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야. 지키지도 못하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죄인 만들어서 우리를 죽게 했네.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바꿔야 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수준까지 조금 내리자. 그렇게 주장한 게 율법 전쟁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피조물입니까?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이요. 예? 내 차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 주인님, 예? 주인님, 이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주인님 운전을 잘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차를 탈 때는 법을 만든 창조주한테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나빠요. 이게 여러분 율법 전쟁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가느냐? 왜 율법 전쟁을 일으켰느냐? 사단이 왜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했느냐?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보다 높일 것이요. 사단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높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으로 곳들 위로 올라가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창조주한테 도전해서 창조주보다 높게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율법 전쟁을 일으킨 핵심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선지자는 설명합니다. 누가 사단의 대리자였느냐? 교황이었다. 천주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안권은 자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었다. 여러분, 누가 어떤 발명을 했어요. 기가 막힌 발명을 했다고 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발명품이 잘못됐다는 걸 자꾸 지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어떻게 피조물이 이건 비슷한 건 아니지만은 옛날에 한 소설이 있어요. 영화도 나온 소설인데 아주 착한 부부가 있고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길을 잃은 어느 여자를 태워서 집으로 데려갔어요. 이 여자가 착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집안 살림도 돕고 막 그렇게 해서 같이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이 가정사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모님 뭐 이건 이렇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 좋아요. 그러다가 조금씩 그냥 침범하지 말아야 될 곳까지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화의 끝은 그를 태운 곳에 다시 내려주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사단이 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율법을 바꿔야 되겠다고 계속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바꿨잖아요. 자, 다니엘 7장 25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가 지금 연결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아까 제가 여러분 먼저 읽었잖아요. 쟁투는 뭐다? 하나님에 대한 율법의 도전이다. 왜? 하나님보다 높고자 했다. 그래서 율법을 바꾸고자 했다. 실제로 바꾼다고 다니엘서의 예언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를 지치게 할 것이고 이게 이제 한때 둘때 반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 생각에 그치지 않았어요. 재쟁투 446페이지에 사단의 대리자인 법안권 교황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고자 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둘째 예배를 금지하는 우상 예배를 금지하는 둘째 계명은 율법에서 제하여 버리고 넷째 계명을 안식일을 제7일 대신에 제1일 준수를 인정하는 것처럼 어떻게 했다? 고쳐 버렸다. 사단이요. 대쟁투의 시작은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몇 개입니까, 여러분? 10계명이죠. 10개인데 여러분 사단이 계속 하나님한테 도전한 거예요. 예?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가지고 따지다 안 된 거예요. 넷째 계명은 바꾸니까 사람들을 속일 수 있네. 그래서 여러분 넷째 계명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사단도 못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게 바로 여러분 그 다음의 계명들이에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건 사단도 인정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고칠 수 있고 사단이 문제를 제기해서 바꿀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인을 받아요. 근데 사단이 건드린 게 몇 번째 법이다? 넷째 법. 그게 뭐다? 안식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사단도 다른 법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사단이 바꾼 게 뭐예요? 안식일인 거예요. 그럼 그 안식일을 사단이 바꾼 안식일을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처럼 지키면은 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 쟁점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7번째, 사단이 8번째 계명은 못 건드린 거예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나머지 계명들은 사단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안식일도 소중하겠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도 사단까지 인정한다는 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도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 것도 사단이 인정하는 거예요. 사단이 안 건드렸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이는 하나님의 권위예요. 도장은 누가 찢어요? 주인이 찍잖아요. 여러분 집을 사고 팔 때 도장을 찍는 사람은 주인이 찍지 부동산 중개사가 찍진 않아요. 물론 부동산 중개사가 하긴 하지만 실제로 도장을 직접 찍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건드린 법이 넷째 계명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쟁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법을 건드렸으면 그 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은 사단이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참으로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 대대 왜 안식일들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사단이 바꿀 걸 아신 거예요. 왜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거짓말을 하지 말지니라고 안 하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부모를 공경할지니라고 안 하잖아요. 뭐라고 돼? 안식일을 대대로 지킬지니. 그러면 그것이 너와 나 사이의 표적. 왜냐? 사단은 바꿨는데 너는 내 걸 지키니 너하고 나 사이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된다는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이게 여러분 안식일이 인이 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8증언 117페이지에는 하나님의 표징 혹은 인이라 그래요. 도장 찍는 건 내 거라는 표시란 말이죠. 이는 주님의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에서 준수한다. 나타난다. 반대로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표는 안식일이니 짐승의 표는 뭐다? 일요일이다. 이렇게 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넣고 계시고 요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이해하더라고.
이제 그게 뭐냐?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일 아침에 나머지 부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고개를 이렇게 펴십시오. 그리고요, 공기를 다 많이 빨아 드세요. 여러분이 졸리는 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 고개를 뚝 벌어 드시고 숨을 해서 산소를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브라질에 가서 혼났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힘들다고 고개 숙이지 말아요. 고개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피곤한 거 산소가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곳에 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이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조실 거예요?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제 못 들어요. 제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트럼프 대통령이 죽을 것 같아요. 얼마 못 가서. 왜? 지금 트럼프는요, 사단의 말을 안 들어요. 트럼프는 지금 미국의 마가 세력은 뭐, 이 마가 세력이 율법을 바꾼 세력들이에요. 이란 공격하지 말랐는데 공격한 거예요. 마가 세력은요, 대통령들이 말을 안 들으면 죽였어요. 여러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 앨러스 오스왈드한테 죽었을 때 그때 뒷배경이 마가예요. 말을 안 들었어요. 어떻게 말을 안 들었어요? 쿠바를 공격하겠다고 그랬어요. 쿠바가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때도. 왜? 러시아가 그때는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싸울 때잖아요. 러시아가 미국의 코앞에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세운다고 한 거예요. 왜? 미국하고 싸우려고. 근데 그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를 때린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미국의 마가 세력은 때리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마가 세력이 개신교 강성주의 기독교 세력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겼어요. 쉽게 말해서 제수이파예요. 마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가. 뉴스를, 여러분 혹시라도 뉴스를 보실 때 미국 뉴스 나오고 트럼프 얘기 나오면 마가. 트럼프를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세력이에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예요. 제가 살았던 조지아에는 가게를 가도요, 굿모닝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갓블레스예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갓블레스 유라고 하면 욕해요. 하나님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 조지아주, 테네시주 위로 올라가는 이게 바이블 벨트라 그래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일요일 날 절대적으로 충성하며 예배를 드리는 세력들, 그 세력들이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왜 넷째 계명이 인이 됐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사단이 공격한 게 몇째 계명이에요? 넷째 계명이니까 하나님이 야, 넷째 계명을 네가 바꿨어? 그러면은 나를 믿고 넷째 계명 지키는 사람 있으면 되지. 사단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쟁점이 그거예요. 만약에 사단이, 예? 부모를 공경하라는 걸 바뀌어버리고 다르게 바꿔버리면 그게 쟁점이 되겠죠. 근데 사단은 안식일을 공격한 거예요. 왜? 그게 가장 사람들을 속이기 쉬웠으니까요. 바꾼 겁니다. 바꿨다고 제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읽어드렸죠. 그래서 사실상의 안식일 회복 운동이 14만 4천인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회복 운동이 언제 시작이 됐어요? 1844년 뭐에 의해서? 2300 주야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이게 무슨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소 회복 운동이 14만 4천의 결론입니다. 왜? 바꿔버렸더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다 일요일을 지켰어요. 한때, 두때, 반때가 몇 년입니까? 예. 1000년 이상을 지켜버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일요일이 완전히 인이 돼 버린 거예요. 근데 분명히 뭐였어요? 넷째 계명은 안식일은 제7일이었잖아요. 사단이 대단히 성공한 거죠. 그것을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 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처음에 읽어 드렸죠. 대쟁투는, 자,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그럼 최초부터 그랬으면 마지막까지 쟁투의 쟁점은 뭐다? 율법이다. 그런데 이 율법을 사단은 뭐라고 주장한다?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두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것의 증인이 여러분들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이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좀 다르지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식일 회복 운동을 마무리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회복시킨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좀 사소한 것들에는 내려놓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일한 군인 15,000명이 한 번에 한순간에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것에 지나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죽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곳에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재앙이 났는데도 우리는 쉽게 말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들의 눈썹도 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실재앙 때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쟤네들은 왜 안 다쳐? 왜 쟤네들은 헌대가 안 나? 쟤네들이 이거 재앙을 퍼뜨린 거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이 안식일 교회가 잊어버렸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지키면서 세상에 전하는데 명백합니다. 대쟁투 속에 넷째 계명을 건드렸으니 넷째 계명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복하면 인을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졸리긴 했지만 재밌지 않았습니까? 네, 재밌었죠.